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부분, 이것을 여러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켰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지 않게, 즉 감출 것이 이미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이 아닌 지역적인 부분만 기웃거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사순식이 회개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중심과 핵심을 잘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말씀에서 작은 벌레를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시죠. 따라서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리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또는 제가 방광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든가 개명적으로 본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또는 너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같은 말씀들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조합해서 제가 정리한 삶의 기준을 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의 이 선택과 판단이 성모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가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종교가 삶이고 삶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죠. 제가 믿음과 삶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둘을 뗄 수 없는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분 후에 천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믿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다 나가셔야 돼요. 안 나간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말이고 안 믿는다는 말은 천장이 실제로 무너졌을 때 깔려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건 예니까 여러분 안 나가시는 거지.
실제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즉 믿음은 실천,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배우고 믿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사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복 종교, 즉 비나이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종교를 가르친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를 세우신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가톨릭의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앞에 신앙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반복됩니다. 즉 생존, 안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음 단계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속과 애정 그리고 존중을 받는 욕구들이죠. 하지만 하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길은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어느 정도 공경받은 하나님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쉬운 방법을 찾던 인간의 습성처럼 이 존경을 받는 방법도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제일 쉬운 건 돈이고요. 두 번째는 SNS에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올리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죠. 결국 현재 지금 한국 사회는 돈이나 또는 위선으로 사람들의 애정과 존중을 사려고 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삶은 비참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부럽고 자랑할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신앙이 필요한 시대.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필요한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이 오히려 요청되고 그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비나이아의 종교가 아니라 신념과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시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성을 주신 분께서 원하신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도록 초대하시고 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일독서에서 바벨론의 불에서 멸망했던 유다가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고 따라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안에서 다시 독립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이독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시대에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소속, 애정과 사람들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 무한 전쟁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작품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그런 예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길가에 걸어간 가게에서 몇만 원 주고 그림을 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거죠. 갑자기 몇만 원 주고 샀던 그림이 수천만 원이 되거든요. 내가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내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거를 본인이 의식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진리와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세속의 논리는 사실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위선적인 모습에 가깝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라는 누구의 작품이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시대인 것이죠. 모르는 것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보다 믿음, 신뢰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실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장밋빛 소를 켜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이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이 나를 기쁨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를 각오를 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뢰와 믿음의 정신으로 모두 함께 주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멘.